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수요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회개했었던 사건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블레셋 압제 아래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그들이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었지만 사실 그들을 죽이는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사무엘이라는 어린 작은 씨앗을 심어놓은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만개시키셔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섭리의 역사를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다면 이스라엘은 과연 그들이 회개한 대로 살았을까요? 그들이 과연 그 회개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았을까요? 우리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늘 교회의 쇠퇴는 언제 있었냐면 교회가 부흥하고 나서 곧바로 쇠퇴의 시기가 찾아왔음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는 했지만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무엇을 요구했냐면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일한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유일한 만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요구를 그럼에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 왕정 제도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 왕은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일 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이렇게 선출된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됐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분명히 미스바에서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역사 가운데서 회개를 했지만 이처럼 다시 한번 넘어질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요? 이제 장면은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좀 전환이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살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폐위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시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좀 원문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한 한 왕을 보았다. 나를 위한 한 왕을 보았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왕을 내가 발견했다. 나를 위한 그 왕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누구에게서 찾으셨냐면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서 찾으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막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리다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 개념에서 어리다라는 뜻은 열등하고 약하고 미성숙하며 무력한 존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경멸적인 단어였습니다. 즉 막내란 가족 안에서도 열등하고 못 믿어온 사고나 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왕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내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과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사뭇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어쩌면 기준이 미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볼품없는 존재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열등하고 무력한 존재로 우리를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평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바뀌고 변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는 열등하고 무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강함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약함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를 위한 왕이라고 여기셨지만 이 당시 이 이야기의 상황에서 여전히 현실 속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냥 막내였을 뿐입니다. 열등하고 무력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라고 여기신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을, 약함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실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장면은 다시 한번 좀 넘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군대를 모으는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계속 투닥거리고 전쟁을 하고 수많은 전투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원수 사이로 지냈던 것이죠. 블레셋이 이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 정치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블레셋은 해양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지중해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교육이 활발했을 것이고 문명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발달된 곳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청동기 시대에 철을 다루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다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유는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에 비추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사이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는 이 사사기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가,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찌르는 가시처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의 단순한 팽창 정책 때문에 그들이 자주 다툼을 일으켰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잘 지키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제 골짜기를 두고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대치 상황이 너무나도 길어서 누구 하나가 먼저 움직이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 진영에서 대표 선수가 한 명 등장하는데요. 바로 도성의 벽과 같이 거대한 키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덩치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블레셋은 이 대표 주자 1대1의 전투를 통해서 이 전쟁을 끝내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들고 있는 이 무기들만 하더라도 엄청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철기를 다룰 대장장이가 없어서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갑옷이며 무기며 할 것 없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온갖 철로 둔갑을 했습니다. 청동기와 철이 싸우면 청동기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골리앗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양 진영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이 교착 상태에서 블레셋은 골리앗을 통해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도발합니다.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40일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난관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쟁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께서 전지전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오직 참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골리앗 앞에 그 모든 사실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미스바에서 회개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현실의 눈앞에서 다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현실이 아니었던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역설적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눈앞에 있는 그 적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장면을 사용하셔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냐면 막내, 약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그 다윗을 역사의 무대로 등장시키는 무대로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하고 약한 다윗을 사용하시며 또한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거대한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폭풍과도 같은 그런 거대한 문제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를 때 내 자신은 그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 준비 과정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맞나?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맞나? 하는 그 실존적인 질문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모든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때 당시 전쟁은 40일이나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보급과 자원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가족들은 대열 앞에 있는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일종의 보상인 증표를 이스라엘 군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새는 다윗에게 가서 형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주고 그 증표를 받아오라고 시킨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전장으로 심부름을 갑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시선에 두 가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고 두 번째는 그 모욕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들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과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보상을 내리고 있다는 것과 그 보상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 사실이 사울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상황들을 두려워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의 위용을 눈으로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있는 자신의 형제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분노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26절을 보시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이 질문을 전장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되묻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분노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연결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루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군대가 제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신학적인 도식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울과 이스라엘은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현실로 여겼다면, 뛰어넘을 수 없는 현실로 여겼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현실로 여겼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그 장벽을 현실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현실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직 다윗만이 이 전쟁의 영적인 의도를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의분을 품으면서 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사울에게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부르는데요, 다윗이 대뜸 사울에게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감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서장훈과 같은 그 거대한 사람과 싸우겠다고 하면 말리시겠습니까? 안 말리시겠습니까? 말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울도 당연히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니까 말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사울을 다시 한번 설득하는데요. 이 설득하는 장면에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자나 곰이 오더라도 목자로서 자신의 양떼를 지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 위험 가운데 처했을 때 자신을 건져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붙드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 골리앗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저 골리앗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일상 속에서 자신이 살아내는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남들이 다 무시하는 그 일상, 남들은 세상은 무시하는 그 일상 속에서 다윗은 조금씩 하나님을 만나가고 경험하면서 자신의 모든 신앙의 토대를 쌓아갔습니다. 다윗은 그 보잘것없는 일상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거기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게 되면서 강함 되시는, 나는 약하지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사울과 이스라엘의 두려움이었던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을 하는 이 이야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돌파하자,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닐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목적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라는 이 말처럼 이스라엘은 자신의 현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문제들이었습니다.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현실은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두드러지는 한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라는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골리앗과의 그 전투를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골리앗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때 그분의 강함을 어린 세상이 무시하는 그 꼬마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제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주제를 사도 바울에게도, 고난받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시면 내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육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계속해서 간청했을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절정으로 보이신 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이 약함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같이 약함의 절정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났다면, 완전히 드러났다면,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약해 보이고 무력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을 겪고 지나가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겪게 되실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벽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약해 보이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삶의 가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완전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강함이 되시기 위해 스스로 약해지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더욱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약한 요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이루어 가시면서 낮은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소망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